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0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지난 시간 내용과 사실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성령으로서 묘사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가장 나이 많은 종이 아브라함과 함께 맹세를 했잖아요. 그죠? 그 맹세를 기도의 형태로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에요.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가장 나이 많은 종은 설명드렸지만 성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성령은 결국은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진리로 넘어가서 진리의 말씀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가 된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둘의 마음이 합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는 사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 가장 나이가 많은 종에게 맹세를 하도록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 아브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상태인데, 생명나무로서 하나가 된 상태인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결국은 나이 많은 종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나이 많은 종은 성령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 성령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내주하고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쭉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 각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가 되면, 진리의 말씀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상태, 곧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곧 하나님이 된 거기 때문에, 신이 된 거기 때문에, 신의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간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원함인 거고 하나님의 구함이 되는데, 그게 곧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신의 것을 위한 것, 나의 일을 위한 것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 받은 성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산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육신의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적인 것들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그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구하지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하늘의 구함에 우리가 대상이 되어 들어가야 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기도를 그 나이 많은 종이 쭉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28절까지
그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 전개되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드러나서, 밝히 드러나서 역사하면, 일을 하면, 당연히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원함이 기도로 표출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성령을 통해서 기도도, 하나님의 일도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성취가 되는데, 그건 이미 하나님의 작정, 확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 이게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거기서의 그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는 무엇이든은 오늘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더 이상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서 그리스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직 나의 입술,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맹세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일함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건 곧 뭐예요? 참복음, 참 진리를 내가 먼저 알고 깨달아 그 참복음, 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고 나눠주고 전파를 해서 하나님의 톨레도투를 완성하는 것. 하나님의 수많은 아들들, 신부들을 영접하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지금 스토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함, 기도, 맹세는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건 곧 우리 각 사람을 통한 그 하나님의 기도, 맹세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원함, 기도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의 육신의 생각, 마음 생각, 사람 생각이 철저하게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곧게 세워진다. 이런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And it came to pass before he had done speaking that behold, Rebekah came out, who was born to Bethuel, son of Milcah, the wife of Nahor, Abraham's brother, with her pitcher upon her shoulder.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인데 보라, 리브카가 물랑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카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태어났더라. 그러니까 우리 어제 살펴본 그림에서 14절에 보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 리브가가 아직 우물에서 물을 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미 그 리브가가 어깨에 짊어지고 온
물 항아리 안에는 물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든 종이 나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했을 때 그 물 항아리에서 물을 부어서 물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룬 그 구절들은 그 성령의 원함, 탄식함, 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원함과 기도는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건 리브가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해를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미 부엘세바로 세워진 거예요. 리브가는 자기 자신의 마음 성전에 심어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호라오했다는 얘기예요.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부엘세바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7 언약의 물,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는 물의 근원으로서의 우물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가 거하고 있는 집이 이미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생수로서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생수로 흘려보내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제일 처음 15절에 나오는 것은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그러니까 성경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형제는 같은 존재라는 의미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은 상태를 뜻해요. 그 사람만을 성경은 형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함부로 아무에게나 형제라고 부를 수 없고 부르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라고 한 얘기는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고 나홀은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있지만, 그러니까 애굽 혹은 광야에 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상태가 됐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을 아브라함의 형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한 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진리고 나홀은 여전히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비진리에 매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홀도 그리고 나홀의 가족들도 지금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형제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홀의 아내 밀카의 아들 부두에겔에서 태어났더라. 누가요? 리브가가.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홀과 나홀의 가족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 상태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진리 안에 머무르고 있다. 성령 안에 머무르고 있다. 부두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자.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상태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부두엘이. 그게 뭐예요? 곧 하늘의 상태인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 세 번째 하늘의 상태인 거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부두엘이. 아브라함은 셈족의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톨레도트 그 족보는 셈족의 족보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두말할 나위 없고 얘네들 다 하나님의 계보하고는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셈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함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이지 셈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톨레도트는 셈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홀과 그 나홀의 아내, 그리고 아들 부두엘, 그리고 그 아들의 딸 리브가까지, 그러니까 나홀이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손녀딸이잖아요. 그죠? 그 손녀딸까지 모두 지금 다 성령 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예요. 한 영으로 지금 묶여 있는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이 인도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지금 붙이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뭐 결혼을 할 때 보통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죠?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크리스천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다. 응? 종교 신앙이 같으니까 이런 말들을 해요. 그죠? 근데 그건 틀린 표현인 거죠. 뭔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지만 90억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는 이미 말씀이 침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90억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는 성경 66권이 생명나무로 심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밝히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자기 딴에는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고 하는 자들이 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제멋대로 임의대로 푸냐고 막 따지고 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창세기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을 풀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 풀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90억 각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는 율법의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그죠?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이미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이 심어져 있고 90억 각 사람은 말씀이 그러니까 육신으로 내려온 상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아진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밝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크리스천들이 똑같은 크리스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자기 자신이 진리로 넘어갔느냐. 이 세상 기독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진리 말고 그건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각 사람이 진리로 넘어갔느냐,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느냐, 성령으로 묶여져 있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원함, 그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맹세대로 진리로 건너간 자, 진리의 상태에 있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을 만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니까 지금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 그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진리, 참 진리 안으로 넘어가지 못했다. 여전히 애굽에 머물고 있거나 애굽에 머물러 있거나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형제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넘겨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진리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진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가 외향적으로 크리스천이냐 크리스천이 아니냐, 건물 예배당을 출석하느냐 출석하지 않느냐,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밝히 드러나느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사람의 삶이 인도되고 있느냐,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원함, 그 성령의 맹세, 그 성령의 기도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고 목적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건물 예배당을 다니는지 다니지 않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절간에 머물러 있는 자들 중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 성전에 지금 보화로 감추어져 있는 성령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리브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죠? 예. 16절이에요. And the damsel was very fair to look upon, a virgin, neither had any man known her, and she went down to the well and filled her pitcher and came up.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에 내려가서 자기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올라오는데,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외모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토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미 리브가는 말씀드렸듯이 성령 안에 머물러 있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나이든 종과 같이 한 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지금 묶여 있는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규정되고 정의된 선, 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하기오스, 깨끗한 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성경 66권과 하나가 된 상태, 곧 리브가의 마음 성전에 이미 심어져 있었던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난 상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들아.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 한마디로 신랑이 없는 거잖아요.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를 모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율법에도 매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에 매어 있으면 이미 남편이 있는 거잖아요. 간음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행음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가짜 남편과 붙어서. 그죠? 근데 아예 남자를 모르는 처녀래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 그러니까 깨끗한 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남자를 모르는 처녀이기 때문에 네케바인 거예요. 지금 네케바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케바 안으로 이제 자칼이 들어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사람, 자칼과 우 네케바로서의 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고 하니까 진짜로 남자하고 한 번도 성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없는 뭐 소위 말하는 세상 표현으로 수처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비진리의 율법에 매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아주 깨끗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다만 거기에 씨만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씨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받으면 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자칼과 우 네케바.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뭔가 우리의 몸을 갈고 닦아서 남자를 멀리하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악의 율법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진리, 참 진리를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상태가 되면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칼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자칼과 우네케바 씨 가진 여자로 이제 최종적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녀가 우물에 내려가서 자기 물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올라오는데 이게 복음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든 종의 기도, 원함, 간구, 맹세를 통해 그죠? 이미
확증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원함이니까.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과 맹세와 기도는 이미 확증이 되어 있고 그건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묵시에서. 그죠?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즉 그게 무슨 얘기라고 했습니까?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생각,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그쵸, 육신의 생각, 곧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머리가 잘리는 거, 죽는 거, 다나토스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면 그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지리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함, 기도, 맹세가 되어 나도 그러면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걸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곧 다시 말해서 내가 진리로 넘어가 진리가 되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다른 누군가한테 전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원함으로 맹세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곧 누군가에게 생수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이 내 강의 근원, 줄기가 되는 거니까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는 그 부엘세바 7 언약의 우물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니까 그죠? 얼마든지 생수를 진리의 말씀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의 상태가 그 상태다. 그걸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우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아랫물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죠? 아랫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에 내려가서 자기 물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올라온다. 뭐예요 그러면? 아랫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지금 갖고 있네요.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아랫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가 요단강에서 그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곧 다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 각 사람의 십자가 사건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리브가가 예수로서 예수가 돼요. 우리 각 사람이 아랫물, 저주의 바다,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의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
그렇게 예수로, 율법으로, 아랫물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세례.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네요. 그죠?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곧 리브가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얘기예요. 우리예요, 우리 각 사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7번 말하는 그 언약의 우물인 부엘세바, 그리스도의 신부,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랫물로 우물에 내려가서 물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올라오는 거.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거. 율법에 대해서 죽고 진리로 태어나는 거. 타나토스의 죽음. 이제 나는 뭘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없어요.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로서의 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나는 그저 몸일 뿐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완전한 해방, 호코스모스 세상에 대한 완전한 해방, 물질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율법의 그 진리를 이제 알고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물로 내려가서 율법의 의미를 알고 깨달으니, 율법의 의미를 알고 깨달으면 뭘로 넘어와요? 진리로 넘어오죠. 그러니까 물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올라온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이제까지는 그 우물이 내 밖에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율법으로 곡해됐으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진리로 내가 깨달았어요. 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물항아리가 되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 성전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부엘세바, 그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밝히 드러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사라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곧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반드시 십자가를 우리가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통과해야 함을 보여주는 구절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17절이에요. And the servant ran to meet her and said, Let me, I pray thee, drink a little water of thy pitcher.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서 말하기를 부탁하오니 너의 물항아리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하라 하니. 그러면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진 거잖아요. 그죠? 방금 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리브가가 십자가 사건을 통과한 진리, 새하늘과 새 땅, 세 번째 하늘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나이든 종이 지금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기했지만 나이든 종은 성령,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리브가를 만나러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서, 성령으로서 탄식하며 기도를 했잖아요. 리브가를 위해, 우리 각 사람을 위해. 리브가는 우리 각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기도,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맹세한 거니까 그건 이미 확증이 된 거고 성취가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영접하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을 지금 찾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목자와 양이 하나가 되는 지금 그런 장면이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예수,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결국은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성취되는 거다?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요걸 보여주고 있어요. 18절입니다. And she said, Drink, my Lord. And she hastened and let down her pitcher upon her hand and gave him drink.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서둘러 자기 물항아리를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더라. 이 손은 결국은 여호와의 손이겠죠. 그죠? 여호와의 손. 이제는 내 손은 없는 거예요. 내 손은 결박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너희가 나이 들어 누군가가 와서 너희의 손을 결박하고 너희에게 너희의 띠를 띄워 너희가 가기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이제 리브가의 삶이 그렇게 됨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리브가의 삶을 누가 이끄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거예요. 리브가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하나가 됐음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19절 And when she had done giving him drink, she said, I will draw water for thy camels also until they have done drinking. 그녀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한 뒤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 물을 다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늙은 종이 가지고 온 10마리의 낙타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모든 것들 중에 낙타 10마리거든요. 그죠? 마하세를 11조로 취해서 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곧 10계명. 근데 그 10마리의 낙타에게 리브가가 항아리에 물을 준다는 얘기는 같은 맥락이겠죠. 결국은 10계명 율법이 진리로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율법의 그 진리를 알고 깨달았다는 얘기겠죠. 결국 리브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리브가 자체가 두렙돈, 곧 온전한 11조 마하세르가 되어 이제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 번제물이 되어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 제사의 산 예배의 영적 예배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바로 어떤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의 상태인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위에서 있었잖아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올라온 거. 그죠? 그렇게.
20절 보시면 and she hasted and emptied her pitcher into the trough and ran again unto the well to draw water and drew for all his camels.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 물항아리를 아니다. 19절부터 볼게요. 그녀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한 뒤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 물을 다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 물항아리를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깃더라. 그러니까 물항아리를 구유에 붓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지긴 한데 어쨌든 구유는 이거는 모이를 두는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지금 물을 부었다는 얘기는 이건 예수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구유에 왔잖아요. 그죠? 구유에 왔어요. 왜 구유에 왔느냐? 예수는 살과 피로써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양식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피조물 인간은 반드시 그 양식을 필요로 하고 그 양식을 먹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0마리의 낙타는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10마리의 낙타가 사실은 리브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올라왔고 그 물을 구유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죠? 왜 물을 구유에 담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낙타들 먹이기 위해서. 그죠? 그 낙타가 그 물을 먹는데 몇 번 먹어요? 지금 보면 읽어보시면 20절을 읽어보시면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 물항아리를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깃더라. 그러니까 한 번 먹이고 가서 또 먹인 거란 말이에요. 가지고 와서 2번이에요. 그죠? 두 번 지금 물을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게 의미가 뭐예요? 처음엔 물을 율법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로서. 그죠? 그러니까 낙타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율법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물을 먹죠? 그럼 그건 뭐예요? 그래서 비로소 진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지식나무가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지식나무. 결국은 계속 십자가 사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들로 나아지기 위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10마리의 낙타로서의 우리 각 사람, 곧 율법의 모양을 하고 있었던 우리, 율법의 예수로서의 우리 각 사람, 그죠? 곧 그것은 리브가의 모습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성경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부정한 짐승으로서의 낙타, 율법으로서의 그 낙타, 곧 우리 각 사람 리브가가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율법을 먹고 첫 번째 물이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2번째 물을 마시죠. 이제 율법을 통해 진리로 넘어온 거예요.
율법을 통해 죄가 뭔지를 알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물을 한 번 먹은 게 아니라 2번 지금 물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물을 뭘로 먹어요? 율법으로 먹어요. 율법의 예수로 본단 말이에요. 반드시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그러고 나면 비로소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알고 깨달아 이제 진리로 받아 먹는 거예요. 비로소 살과 피로 먹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밖에 율법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행한 다음에 열매 맺고 그 열매 배 터지게 따먹고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그리고 진리로 태어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절이에요. And the man wondering at her held his peace to wit whether the Lord had made his journey prosperous or not. 그 사람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자기의 여행을 형통케 하셨는가 아닌가를 알고자 하더니, 성령이 지금 바라보는 거잖아요. 자기의 원함, 기도, 자기의 맹세가 성취가 되는지. 그죠? 이 리브가가 마땅히 자기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인지, 당신의 그 원함, 기도, 맹세를 받을 만한 그릇인지 그릇이 아닌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죠? 22절에 And it came to pass as the camels had done drinking that the man took a golden earring of half a shekel weight and 2 bracelets for her hands of 10 shekels weight of gold.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겔의 금귀고리 1개와 그녀의 손에 맞는 13개짜리 금팔찌 2개를 주며. 자, 보세요. 이제 지켜보았더니 어땠어요? 리브가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었어요. 그릇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지금. 그죠? 율법을 통해 진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고 진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다나토스로 율법이 되어 예수와 함께 예수로 죽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태어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였다는 거예요. 푸토코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자신에겐 의사가 필요한, 자기가 병자라는 것을, 창녀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결국에 그 갈급함으로, 그 푸토코스의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 성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7번 말하는 7 언약으로서의 그 생수의 근원 브엘세바를 호라오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반세겔의 금 귀고리
금 귀고리 1개. 이 반세겔은 이게 그 속전이거든요. 속전을 의미해요. 내가 속전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속전은 뭐를 의미해요? 그게 마하세를 온전한 11조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11조란다. 십자가를 통과했으니 리브가는 이제 산 번제물, 영적 예배의 상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배의 상태, 예배 그 자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산 번제물로. 뭘로? 11조로. 그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오트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너가 이제 네가 이런 상태야. 리브가야. 반세겔이 속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반세겔을 지금 주는 거냐? 나머지 반세겔은 누구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소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가 하나가 되어 한 멍에를 메고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나는 절름발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지팡이가 주어졌어요. 어떤 지팡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지팡이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막 다니면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세상 왕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누리고 내 멋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나는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산 번제물이 된 거예요. 온전한 11조 제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반세겔에 금 귀고리를 준 거예요. 금은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죠? 귀고리는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된 거예요. 리브가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까지 세상 왕과 간음하고 있었는데 그 세상 왕으로부터 여호와께서 취해 온 거란 말이에요. 바로 왕에게서 뺏어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종으로 삼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금 귀고리, 속전, 11조 제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형상을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그의 복을 주었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죠? 거기서 그 블레싱, 그가 사람의 형상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그의 복, 블레싱의 의미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부어 성별하다라는 뜻이라고 있잖아요. 성별하다. 성별이 뭐예요? 구분하는 거잖아요. 너는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깨끗한 존재, 온전한 11조 제물로 그렇게 우리를 성별했다니까요. 그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조 제물. 그 11조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성전으로 지금 지어지는 거니까, 지어져야만 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성전과 11조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산 번제물.
산 제사, 영적 예배 다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하고. 우리가 성전이 되면 그게 바로 영적 예배, 산 제사, 그리고 산 제물,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세겔의 금귀고리 1개 이해가 되시죠? 나머지 반세겔의 금귀고리는 누가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3개짜리 금팔찌. 열이네요, 열. 완성이에요. 진리로의 완성. 그 금팔찌 2개. 2개면 양쪽에 하나씩 팔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완성인데 13개짜리 금팔찌 2개라는 얘기는 10이잖아요. 완성이에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은혜와 진리. 율법이 진리로 완성이 된 거예요.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이 비로소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 사랑의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리브가가. 아가페 사랑의 상태. 율법과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아들, 신부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직 이제 말씀만, 지금 다 보면 금 귀고리, 금 팔찌가 주어졌어요. 말씀. 그죠? 진리의 말씀. 그리고 나서 23절입니다. And said, whose daughter art thou? Tell me, I pray thee, is there room in thy father's house for us to lodge in? 말하기를 너가 누구의 딸이냐?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내게 말하라. 너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묵을 방이 있느냐 하니. 그 묵을 방이라고 하는 것은 처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리브가 곧 리브가의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리브가의 아버지의 집은 곧 리브가의 집인 거예요. 그게 성인 거거든요, 지금. 메소포타미아는 동쪽인데 동쪽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그 메소포타미아를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너희 멋대로 너희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며 율법의 열매를 맺고 있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이, 나이든 종이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지금 성령은 진리의 말씀인 거잖아요. 나이든 종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내진 거니까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머리 둘 곳, 뭐라고 해요? 예수가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처소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는 내가 나의 머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처소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너는 나의 처소가 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그죠? 너는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느냐 아니면 진리를 알고 깨달았느냐. 다나토스의 죽음을 네가 경험했느냐, 십자가 사건이 너한테서 일어났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났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마음 생각, 사람 생각이 잘려서 이 머리가 비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해요? 24절. And she said unto him, I am the daughter of Beduel, the son of Milcah, which she bare unto Nahor. 그러니까 뭐를 먼저 대답을 해요?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밀카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고, 부두엘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처소가 될 수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죠? 머리가 잘린 상태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지금. 25절입니다. She said moreover unto him, we have both straw and provender enough and room to lodge in. 그녀가 그에게 더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집과 여물이 충분히 있으며 묵을 빵도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벤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네, 성전으로 지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재료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제가 성전으로 세워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딱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예요. 처소 얘기하죠. 지금 묵을 방이 있느냐? 응? 내가 너의 머리로 들어가도 되겠느냐? 내가 너의 머리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를 머리로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라고 하는 머리가 없느냐 지금? 응? 네가 나를 머리로 넘겨받아, 응?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말씀, 신으로 네가 지금 성전으로 세워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벽돌, 집이 준비되어 있대요, 지금. 그리고 여물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집과 여물은 다, 이게 왜 집과 여물 얘기를 한 거냐면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리브가가 낙타들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낙타들의 이게 먹인 거거든요, 결국은. 낙타가 자는데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낙타는 십계명, 율법을 뜻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십계명, 율법을 진리로 넘겨받아야,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는 성전을 지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율법의 성전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낙타라고 하는 율법을 말씀으로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벽돌. 그죠? 그래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은 이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니까, 세 번째 성전으로, 진리의 성전으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집과 사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리브가가 얘기를 한 건데, 집은 히브리어로 테벤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결국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료는 히브리어로 미스포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예, 성전을 지을 벽돌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6절에 And the man bowed down his head and worshipped the Lord. 그 사람이 그의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원함, 기도, 맹세가 다 이루어지고 다 성취된 거잖아요. 그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27절입니다. And he said, Blessed be the Lord God of my master Abraham, who has not left destitute my master of his mercy and his truth. I being in the way the Lord led me to the house of my master's brethren.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오니 이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를 없애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는 길에서 나를 내 주인의 형제의 집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니라. 결국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끈 거예요? 진리로 이끈 거예요. 고의 상징. 결국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7번 말하는 언약의 우물 부엘세바, 그 부엘세바는 이거야 이런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지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엘세바는 바로 네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네 안에 있는 그 부엘세바를 네가 발견하고 호라호하면 바로 네 자신이 나의 아들, 나의 신부가 되는 것이란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장가 들고 네가 나에게 시집 오는 거야. 네가 바로 내 아들인 거야. 그 내 아들로서의 네가 바로 너의 후손이 되기도 하는 거란다. 바로 네가 그리스도야. 이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28절이에요. And the damsel ran and told them of her mother's house these things. 그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들을 자기 어머니 집에다 말하였더라. 그러니까 마치 똑같잖아요. 지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죠? 리브가가 물길로 나왔는데 나이든 종이 낙타 10마리에 무릎을 꿇려서 우물가에 앉혀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낙타 10마리는 결국 예수의 모형이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두엘이란다. 리브가가 지금 아까 전에 리브가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남편 만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래서 좋아서 마을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어디로 들어가요? 어미의 집으로 지금 가가지고 말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왜 하필이면 어미의 집일까요? 리브가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산자의 어미가 된 거잖아요. 처녀에서 산자의 어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지만 리브가를 낳은 어미가 율법의 어미, 그죠? 씨 없는 여자 하갈이 아닌 뭐였다는 얘기예요? 사라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계보를 통해 산자의 어미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적 메시지가 지금 다 스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라가 죽어서 슬퍼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브엘세바 지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라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23절에서. 그죠? 그리고 지금 24절 넘어와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라의 죽음은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성경이 127세. 그죠? 근데 그 사라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산자의 어미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곧 아브라함과 하나가 된 상태로서의 사라. 그 결국은 사라가 산자의 어미로서 누구를 낳은 거예요? 리브가를 낳은 거예요. 산자의 어미가 산자의 어미를 낳았으니, 그죠?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낳는 아들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들, 누구? 이삭인 거예요. 다 복음적 메시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는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